이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데 그게 대형 교회가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 마치 그게 정석처럼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고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나타내는 거짓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 교회를 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삼천전까지 내려가 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날에 되면은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서지 못할 가정한 것들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열방의 나라의 심판을 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사야서 속에 구약의 일종의 성취,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난 시간부터 봤던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그리고 애굽,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유다 심판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 12번째 두로의 심판이 나와 있고요. 24장에는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봤던 유다까지 심판했던 11나라의 심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이유에 어떠했든 간에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람, 교만한 신앙인 이게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은 사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거듭하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은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어 습관, 태도, 행동, 몸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라도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것을 지적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 두로가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곳,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멸류관을 취했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 두로에게 임하는 심판이죠. 두로가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인 것 같아요. 지중해 쪽에 그게 이스라엘 해변 가에서부터 블레셋 가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큰 섬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살았는데 아마도 그게 땅 속으로 내려갔든지 없어졌던 것 같다 하는 정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로를 그 옆에 항구에 있는 그 도시를 두로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은요. 어쨌든 잘 살던 두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는 또 두로 왕을 은유하고 비유해서 사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나? 하나님이 정하셨죠.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은 부정하려 하는데 부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 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그 근거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 우주를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을 관장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는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고 천한 자를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반대로 그 당시에 낮고 천한 자를 군림하고 있던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항상 따라갑니다. 그죠? 여기도 역시 두로가 잘 묵고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고 15절에 보면은요. 그 하여튼 무역도 하고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면은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를 많이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다시 이제 두로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에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복역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게 된다라고 예언했던 말씀도 있고요. 두로에게도 70년이 된 한계를 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18절에도 그 무효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자,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두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경성해진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익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은 자료가 될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회복이 됐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중의 신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두로는 회복한다는 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나라를 한 나라 주변 나라들 12나라를 다 지명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4장에 와서는요, 아예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 공하게 하겠다.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무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려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요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귀, 빈, 노, 천 전부 다 이야기한다. 3절에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솔바고 쇠잔하여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그들이 율법을 변했다. 이렇게 하니까 온 세상이 다 지켜야 될 법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9장부터 모세를 불러 올리면서 언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4장에 피해 도장을 찍을 때까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60만 3,550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칼을 들 만한 남자들에게 적용이 됐잖아요. 그랬다가 거기다가 꼬박이 한 3 정도가 한 200만 정도가 1차적으로 1세대가 다 죽게까지 하면서 민수기에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봐라는데 그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이행되지 못하니까 모세가 다시 2세대와 3세대에게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서 다시 피언약을 하죠. 그 언약했던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켜지기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이 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선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표현되었고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표현되어 준 겁니다. 언어로 정리를 하면 그런 거다. 여기도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그들이 누구예요? 그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의식 속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진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들이 또 수고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근거가 되는 줄 알았더니 애초에 처음부터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한 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온 세상 민족들이 다 해야 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약속했지만 온 민족들이 다 지켜야 될 법인데 그게 시행되지 않았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주 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다 탄식하며 소고치며 뿜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자의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서게 될 것이며 약탈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며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에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였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사는 곳이 다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요구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 도중에서 이 13절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음 같이 포도를 얻은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16절에도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자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요 땅의 거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으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려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렸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위에 있는 문이라는 무슨 문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의 문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거기서 내려서 비가 내렸다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늘 문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우주로 나가버리고 뭐 영원히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본 사람도 없고 좀 그래요 표현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늘에 웅창이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서 종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그런 땅의 기초가 열리고 진동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런 시기가 또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사야서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전체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기도 임하지만 훗날에 예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이사야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한번 봐요. 19절에도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어떤 나라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까? 예, 만국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 시작해 놔놓고는 지금 이런 지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마지막 종국사 종말의 심판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21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려니 그러기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 날 후에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뭐 정리해봐야 되겠지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천년왕국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전체가 천년왕국이 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23절에도요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라. 계시록으로 본다면은 6장에 심판이 인재앙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이 재앙이 시작될 때에 재앙의 어떤 효과가 해와 달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이렇게 해서 그의 계시록에서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 면류관을 내려놓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25, 26, 27장에도 역시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럼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24장, 25장 안에 마지막 종국의 종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마지막 날에 이 날에 우리가 준비 못하면은
그 뭐를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24장에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24장 1절에 하거든요. 예수님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올라갈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종령이 나와서 3절에 그렇게 하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거 말세 때 이야기거든요. 종국사적 종말의 심판 때 무슨 일이 있냐고 주님한테 제자들이 직접 물었던 거거든요. 물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7절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지금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지금 모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싸우게 되고 그리고 또 민족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그때는 이제 시작이다. 그거는 시초밖에 안 된다. 9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자꾸 핍박을 받는 게 이 비슷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면은 이게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게 되면은 교회를 모함하고 하잖아요. 마치 교인들이 전부 다 코로나를 퍼져왔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한다고요.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카톨릭은 예배하는 걸 예배 아주 경성하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좋은 뉴스로 내주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데 교회도 다 그래 했거든요.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11절에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지금 오순절 복음이라고 하는 임파테이션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뒹굴게 하고 웃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데 그게 대형 교회가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 마치 그게 정석처럼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고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나타내는 거짓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 교회를 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나라님한테는 욕을 하면서 왜 교회 큰 거 잘못된 걸 왜 욕을 안 하노? 그것도 욕을 해야 되죠. 잘못됐다 해야 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사랑이 식어지죠. 이게 말세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곧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 이겨서 14절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것이 온다. 거의 지금 복음이 다 전거됐고요. 지금 우리는 의식 속에 모든 땅마다 섬마다 족속들마다 이렇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기록해서 그 나라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해서 전파하는 선교팀들은요 지금 그 언어가 다른 사람 나라에 글은 없지만 말은 자기들끼리 하는 언어가 달라요. 바벨탑 이후에 흩어질 때 언어가 혼잡해졌을 때 그때 언어를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성경이 없는 나라가 거의 지금 다 번역을 해줬다거든요. 그런 일들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게 아마도 종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라. 그러면 대환란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전에 깨달을지인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인데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재림의 현상들이 확 벌어질 때는 이미 교회는요 교회 안에 멸망에 가득한 것들이 다 썩어 있습니다. 그게 이미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래도 거기 성도가 있으니까 성도 때문에 그 교회를 먼저 심판하게 된다. 세상을 다 심판하겠죠. 동시에 다 할 겁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진짜로 주님의 그런 일이 순식간에 생기면서 28절 보면요.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일지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게 된다 하고 뒤에 무화과 비유도 이야기하고요. 재림의 시기는 이러하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40절에 보세요.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노임을 당하고 이렇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란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 죄는 우리가 맨날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구약의 제사로 본다면은 화목제잖아요. 번제 이후에 화목제를 꼭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관계 회복은 집에서 회개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예식을 갖추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식을 갖추는 거죠.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자, 이렇게 하면서 25장에 넘어서 열 처녀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게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슬기롭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 종말에 맡긴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맹 종국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종국 되기 전에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예비해라. 내가 호롱에 드는 기름 말고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해서 예비해라. 충분한 우리가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14절부터 종에 맡긴 달란트 비유를 해서 오랜 후에 찾아와서 달란트를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내놔봐라. 이렇게 하니까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 있고 내놓을 게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준비된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그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원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그야말로 종국사의 종말의 마지막에 생겨야 될 이야기인데 이 앞에 보면은 마지막 24장 31절에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온다 했습니다. 이 정보가요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바울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전부 다 흔들된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부활이 그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했거든요. 설명했는데 이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짜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걸 보정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 중에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앞에 죽은 자들이 잠자는 거고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다 잠자는데 뭘 전부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의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죄진 게 한 일입니다. 아담이 태어나서 그죠? 그래서 자손을 퍼뜨린 거고. 그래서 자손을 퍼뜨리는데 그 자손 속에는요 원죄가 포함돼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 첫 번째 아들 아담 이후에 모든 죄를 다 사한 거죠. 사하고 앞으로 지어질 죄까지도 포함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개가 되고 바뀌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 이후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인이 직접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지금 회개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순서를 보세요. 제일 먼저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거기 갖다 붙은 자,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간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 하나는 노임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했을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요게 휴거입니다. 그죠? 휴거라는 말 따로 안 나와요. 그죠? 24절 그 후에 나중이니 제가 모든 장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려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인데 이 땅에 남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 남는 사람, 순서가 요래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어져 나가면서요. 50절에 오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성내고 육신의 것들, 그렇게 혼과 영과 육에서 영적인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혼과 육이 붙어있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산, 유업을 받지 못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여기 변화되는 것이 아까 하늘에 붙은 자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 땅에 노움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늘에 들림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하늘로 올라갈 자, 올라가 땅에 남을 자 남게 된다. 이 구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때 전에 이런 징조들이 생기는데 마태복음에 우리 읽었던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 봤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던 이런 내용들이야. 침망이 흔들거리고 그 사람이 중심을 잡고 서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현상들이 생긴다 하는데 진짜로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인데 생기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재림 직전에 생길 일들이 벌어지는데 현상이 또렷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말고 재림 전에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겠는가 할 때 알아야 준비를 하죠.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도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해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해서 이제 재산 다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갑시다 하고 이런 소리 하거든. 미혹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먼저 생겨야 될 일이 그리스도를 배도한다. 배도. 하나님을 등진다. 배도한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지 못할 가능한 것들이 서거들랑 이런 이야기죠. 교회의 거룩한 예배 안에 사단이 그 예배를 경배받는 이런 사건들이 막 생겨진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 저로 하여금 제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거라.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게 하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려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교회에 들어있으면서도 예배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구원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으로 속아 넘어간다는 거라 그런 거네. 그 진짜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요 이런 걸 보고도 현혹되지 않는 거라. 지금 얼마 전에 한 20, 30년을 그랬죠 우리나라가. 교회 안에 임파테이션이 있고 귀신 노름을 하는데 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뭐 금가루가 내려오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이상한 목사고 하면은 능력 있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결론을 보세요 지금. 이제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것도 아니다 하는 거라 전부 다. 아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개도 없고 슬며시 끝이 난 거죠. 교회는, 큰 교회는 어떤 무슨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야 붙잡아 놓는 거라. 작은 교회 교인들도 그래 정신 차리고 여기 모인 것 같아도 허점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것들이 싫어서 왔다가 작은 교회 왔다가 작은 교회 와가 있어 보니까 그런 게 안 하니까 또 그게 또 싫은 거라. 속에서 거짓을 요구하는 마음들이 또 생겨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했다. 이래야지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제 논에 곡식이 익어가는데 곡식이 다 곡식인데 봤더니 그 피가 중간에 확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듬지 못하면 가짜가 나중에 나타나요. 나타나면 그걸 걷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혹을 저의 가운데서 역사하게 해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할 것들을 나타나게 해보면은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은 가짜고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 진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처음에는 우선에 봤을 때는 거기에 임파테이션 애가 우리말로 하면은 옛날에 팔공산에 가서 내림굿을 했을 때처럼 내림굿을 한 거야, 그게. 내림을 해본 거야. 마귀 내림을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야, 그게. 되죠. 마귀가 충분히 오죠. 그러니까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안 그래도 지금 힘쓸 판인데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입을 벌리니 왜 안 임하겠어요? 임하죠. 여기 거짓, 기적과 불의, 속임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가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그걸 못 믿죠.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못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안 하는 거라 끝까지. 그런데 그것도 우리보다 심중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옛날에 그 목사님들 잘 나가던 분들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데서 다 넘어가 있는 거라. 그렇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고 12절에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그렇게 한다. 이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서 24장 후미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19절에 땅이 깨어지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에 취하는 자가 비틀거리며 침방같이 흔들거리고 지판이 다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느니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느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다시 받게 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생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지려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했을 때 우리 이 땅에도 종교의 메카입니다. 메카. 이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그것이 종교로 봤을 때 메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회복이 있으면은 전부 다 회복이 될 것이고 거기에 회복이 없으면 회복이 없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전체적으로 다 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나 신약의 마태복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사야가 받아 적은 거고요. 마태복음 안에 있던 것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쳐 준 것 마태가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바울도 영으로 만난 하나님, 다메섹에서 만났던 주님, 그래서 만난 주님께서 그것들을 알게 하신 거죠. 마지막 날을. 그래서 3000전까지 내려가 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날에 되면은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서지 못할 가정한 것들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지금도 이미 그런 징조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환란에 환란을 가는데 우리가 더 큰 환란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섬이 몇 10km씩 움직이는 이런 일을 봤으면 다 본 거거든요. 본 건데 그걸 갖다가 금방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진이 7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나고 큰 소란이 있어도 좀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죽은 사람 죽었고, 쓰나미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데도 큰 발표 없이 숨겨버리고 지나가 버는 거라.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말세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성경의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도 오셔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주님 오셔도 충분히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착하고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지.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이거는 오시는 거는 분명히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더라도 다시 주님 오실 때는 부활체로 바뀌어서 구원함을 천국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현재 지금 내가 내 삶, 내 소풍 기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을 얼마나 유지를 시키느냐 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듯이 내 것은 중요하고 나눔의 삶을 안 살겠다. 계속해서 버티고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혜롭게 하고 그런 것들 실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돈독해 하거든요. 성경대로 하는 것을. 그렇게 믿음이 돈독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어떤 환란의 태풍이 불어와도 우리 이신칭이 구원의 확신이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져서 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며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죽는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